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그리고 웃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으로 알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선포가 아니라, 왕이 됐다는 선포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답이 나오지 않자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몄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전에 문둥병자였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묵묵무답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이때 젊은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분해서, 아니 그걸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그렇게 쏟아부을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개하는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그에게 책망하지 마라. 그는 참 잘하였다. 그 여인은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한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나가서 6월절 날, 6월절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준비하시고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만찬을 행하면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그릇에 나와 같이 손 넣는 자가 크니라.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실 때 유다가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에 갔죠. 그리고 예수를 팔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습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죽음의 그 길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1명의 제자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그 중에 3사람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3 제자를 데리시고 가시다가 전에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하고 그가 몹시 고민하고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슬퍼하셔 고민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의 굶주린 배를 그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여 여기 있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걸 먹어라.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산다면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원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꾸짖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물러간 마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에 받아서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호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시험하는, 이거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 생각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이 나도 걷겠다고 물 위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서 다시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왕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집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질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명예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요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나와서 제자를 택하시고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요, 그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가는지 아세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과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고민스럽고 슬퍼하신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죄를 사지 아니하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제 제자들을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는 조금 멀리 가셔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요, 땅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다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은 첫째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짖는 첫 마디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고한 그 신앙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즉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면 나를 이 쓴 잔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꼭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 그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이것은 죽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 뜻은 이랬지만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그는 하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요,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했던지 간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때 기도하고 한다고 앉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은 저기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믿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제 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한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 정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는 다시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가실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일로 다른 계획이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이 잠자고 있던 모습을 보고 간 그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자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참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참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객지를 다니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른 지금 밤중입니다. 아마 12시가 넘은 새벽녘일 거예요. 한참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함이라. 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 만물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잘 때 눈을 감습니다. 그 눈이 피곤하다 이거. 그 잠을 자고 있구나.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신 그 기도겠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는 다시 제자들에게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자들은요 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더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즉 자신의 고민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이 잠자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쉬라.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일까요? 그 마음에 십자가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때 어떤 역경이 와도 그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한 고민과 슬픔을 다 버려버린 귀한 응답을 받고 제자들에게 와 보니 잠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느 때입니까? 이제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 때입니다. 십자가에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고민도 슬픔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그 힘을 가지고 마귀와 함께 싸우고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힘차게 깨우십니다. 46절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너희 혼자 가라 그러지 않아요. 함께 가자. 지금도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밑에 보니까요, 횃불을 들고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앞에 서 있고 병정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세 제자는요, 잠이 아직 덜 깨 있어요. 뭐 어리벙벙한 거지,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제자가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랍비요 하면서 그 볼에 입을 맞춥니다. 바로 이게 신호지요. 이 사람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잡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깨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실 때 마귀는요, 깨어서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마귀는 깨어 있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깨어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